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인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 그 모든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열매 맺혀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몽골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 일행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 홉스골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또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우리 각인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실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많은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변화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변화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모라든지 내가 처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게 뭘 얼마나 변했을까 생각하면 그다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나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상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게 다르더라는 것을 구원받을 때는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게 뭘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요, 사춘기 때 또 학창시절 그때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는 친구와 연관된 일들이 많습니다. 친구와 사고 쳤던 이야기, 또 친구와 또 즐겁게 지냈던 일들, 그런 친구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가장 크게 또 나를 위로해 주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나의 위로자보다는 늘 엄하게 나를 꾸짖는 분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늘 일깨워 주신 분들, 그렇게 생각돼서 고맙긴 하지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속상했을 때 그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또 용기 주고 또 위로해 줬던 대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역시 친구들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던 사람들 하면 친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그때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했던 관계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또 일정 이렇게 멀어진 친구들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참 그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사람은 늘 친할 때가 있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여러 환경이 바뀌면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친구하면 내가 외로울 때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 그런 친구들이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친구에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는 그 말씀들 몇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실로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 18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친구, 거기에 3이라 써 있고 나눠주를 읽어보면 다른 번역본에는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라 해서 다 좋은 친구는 아니죠. 내게 해를 끼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친구가 우리 가운데엔 있더라는 거죠. 또 뒤로 넘겨서서 잠언 2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통책이 있죠. 드러내놓고 나를 꾸짖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친구가 나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는 친구,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잘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내게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달콤한 말을 하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엄한 말로, 무서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 달콤한 말로 나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보람 있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할 상대방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 알아보는 게 있죠. 그 사람도 물론 알아보지만 그 사람들의 친구를 알아봅니다. 주로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쩌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한 친구들 보면 대개 어떤 친구들입니까? 예, 술 친구들입니다. 그저 세상 풍류 즐기면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그냥 주말마다 그냥 싸돌아다니는 친구들이죠. 낚시하러 다니고 어디 꽃구경 다니고 그런데 온 인생을 걸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잔뜩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거든요. 뭔가 끌리니까, 뭔가 편하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요. 여기 27장을 찾아놨으니까요. 여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보석 원석 상태에서는 빛나는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공하면, 연마하면 이제 그제서야 찬란한 빛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은 늘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아름다운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깎고 다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를 깎고 다듬고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하면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친구의 영향력을 우리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친구가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오르는 거 보면 시기심 비슷한 게 또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또 어느 날 친구가 그냥 몸짱이 되어가지고 그냥 여기 배에 막 쪼꼬레 근육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나도 뭐 이러면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친구가 좋은 집에 이사 갔어요. 그러면 나도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빛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것만 그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것,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어쩌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보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나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저 형제, 저 자매처럼 힘을 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또한 그 신앙의 좋은 친구가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고 더 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다시는 지옥 갈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놀라운 호칭을 하나 불러주시는 거죠.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 첫 번째 우리가 감격하는 은혜가 칭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셔야지 누구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의인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으쓱해지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난 너를 의롭다 라고 생각해 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큰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또 그 이전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하셨거든요. 온 몸이 다 벌거벗겨졌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데, 내 삶을 살펴보면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거든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의 결심도 우리에게는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난 네 친구야. 네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이야기해봐.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정말 든든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감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사정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요한복음 15장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하고 우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누군가는 그 어려운 형편에 반지 하나씩 맞춰서 같이 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념품 하나를 서로 사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 그러면서 막 앞날을 계획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제 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날마다 모이면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모였어야 되는데 항상 빨간 조명이 있고요. 음악이 시끄럽고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그 오래된 물을 자주 마셨는가 모르겠어요. 거품 나고 막 그러는 오래된 물을 막 몸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막 약속을 했거든요. 야,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3층짜리 빌라 짓자. 그리고 우리 서로 한 층에서 살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몇 층 살라고 하냐면요. 1층 살으래요. 왜 1층 살아야 돼? 내가 그랬더니 네가 제일 안 싸울 것 같더래요. 그래서 1층 살고 싸움 제일 많이 할 사람이죠. 3층에 살으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우리 무정 변치 말자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져요. 정말 그 친구들하고 소식도 뜸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말 그 형제보다 더 한동안 가깝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내게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뭔가 요구한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그런 상황이죠. 그때는 가정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목숨마저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이제 각자 가정을 이루면서 책임질 일이 점점 많아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도와다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그 친구를 위해서 내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사랑해야죠. 진짜요. 그런 일이 세상에 흔치 않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가끔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어요. 그런 의인들이요. 내게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한 친구. 자기 목숨마저도 버려줄 친구.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주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상황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대부분 그래야지 친구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거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근본이.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친구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난 싫은데요. 싫은데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좋은 친구라면 일단은 외모가 그럴싸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53장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그 순 같은 정말 볼품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외모만 볼품없습니까? 그 집안을 봐도 정말 초라한 집안. 그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또 그가 태어난 곳이 시골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 본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친구 되겠다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무시했거든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언제요?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창조주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형벌을 내려야 될 그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놓쳐버릴까 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도 뜬구름 같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린 여기저기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역시 내가 뭔가 잘해서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처음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기로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내가 믿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복음을 드디어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신 분이 누가 있던가요?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잔뜩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누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나와서 앉게 되고 앉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는 하나도 안 믿어지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끄덕거리게 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되고, 그리고 믿게 됐다라는 간증들,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았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간증은 없지만, 내가 정말 낭망되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사는 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 전에 몇 번 들었던 말씀이 이제서야 그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가 아니고요, 이 귀한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선한 친구들을 사용하신 거죠. 내가 정말 듣기 싫다는데도, 나 교회 나가기 싫다는데도, 그냥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매달린 그 친구들의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일까요? 또 반대로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 친구들처럼 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남보다 못한 언행을 하며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내가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나 다시는 이런 마음도 부끄럽게 들지만 그래도 또 포기하지 못하고 또 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준 마음일까요? 괴로움을 스스로 자체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나를 위한 사람인지, 친절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3장 6절, 신명기 13장 6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너에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쁜 친구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 올무를 놓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나쁜 친구라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보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초청하거든요. 어떤 자리에 초청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 제사 자리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기름질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 본다면 즐거운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리,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또 그 여인들과 끔찍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즐거운 자리로 부르는 그들이 진짜 나의 친구인지, 진짜 가치 있는 친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합니다. 금묵자, 흙, 근주자, 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에 즐기는 사람들과 자꾸 같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우린 정말 약합니다. 우린 마귀 앞에, 또 더러운 귀신들 앞에 우리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우린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 가운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선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런 악한 동무들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한 친구들의 그 악한 친구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그 암논과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구회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심히 강교한 자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요, 꾀가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의 꾀가 아니고요, 죄 짓는 쪽에, 악한 쪽에 꾀가 많은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이제 암논의 사정을 알게 된 겁니다. 암논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친구라면 너 정신 차려라라고 엄히 꾸짖어줘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그 악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정말 그 요나답이 꾀를 내줘가지고 아픈 척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걱정을 끼쳐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다말을 통해서 위로해주게 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짓는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찍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 그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그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그 악한 친구, 꾀를 잘 내는 친구, 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그 유혹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분명히 이건 합당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엄하게 꾸짖어주는 친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송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같이 죄 짓자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것쯤이야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 가운데 토요교제 가는 게 늘 시험거리이죠.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또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게 정말 그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친구들 가운데 야, 오늘 하루 빠지자, 같이 놀자. 그래? 그럴까? 그래서 집에서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어디로 새버려요. 그런 꾀를 내는 친구들 주변에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애들의 문제일까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또 목이 한참 바쁠 때, 또 주일, 또 전도집회 기간 동안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고 우리 말씀 앞에 나갑시다 하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주변에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루쯤, 이틀쯤 빠져도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 신앙의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괜찮아 해주는 친구 있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좋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좀 여유 있을 때 해도 돼. 여유 있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참 위로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길로 갈까요?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길로 갈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같이 해보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봉사하자고 일깨워지는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그런 친구는 늘 나를 꾸짖는 것 같고 나를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거부하고 싶고 싫고, 근데 나와 똑같이 주저앉아 있는 친구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 형제 저 자매는 나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 않았구나라고 자꾸 안 좋은 쪽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 아시는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평소에는 으르렁거리고 원수였는데, 그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는 관계였는데 예수님 죽이는 그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악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거든요. 누구를요? 제자들 모두를요. 날이 밝으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 배반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요.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셨습니다. 알고도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제 유다에게 마지막 호소하시는 거죠.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나 다 알고 있다. 너 나 팔려고 하잖아. 은 30에 나를 팔려고 하잖아.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유다 어때야 됐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시침이 됩니다. 끝까지요.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봐주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유다를 마지막까지도 뭐라 불러주시는지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가 함께 왔거든요.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려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여라고 합니다. 친구여.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친구라 불러줍니다. 친구여.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늘 우리 귀에 부드러운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그 사귀어서는 안 되는 친구, 나쁜 친구들이 이런 친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되는 친구, 미련한 친구들. 미련한 친구와 사귀면 쓸데없이 고생하게 되거든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친구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게 IQ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 그것은 배움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도 역시 아니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일깨워 주심, 그리고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예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게 미련한 자죠. 그 미련한 자의 삶을 방식을 따르면 좀 속된 말로요, 개고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리고 또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게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담하다라는 것은 비방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사귀면 좋은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교제 안에서도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자꾸 그 비방하는 말 하는 게, 그런 말을 즐기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면 인간관계들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자매님, 형제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세상에로 시작하죠. 예. 세상에 그 자매가 그랬대요. 그 형제가 그랬대요. 아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래요? 그런 말 즐겨하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누군가의 그런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죠. 들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안타까운 그분의 그 상황을 들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기도 부탁이라는 미명 아래 여기저기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지, 기도해 줘야겠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대 하면서 사실은 비방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관계가 깨집니다.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나도 역시 실수하거든요. 그때마다 내 실수를 여기저기 다 드러내고 다니면, 누군가가 다니면 나와 관계들이 다 하나씩 둘씩 깨져 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겠습니까? 특별히 자꾸 덕이 안 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렇다 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면 슬그머니 자리 뜨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제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따지면 또 좋은 관계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잠언 23장 20절
23장 20절. 술을 즐기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이 문제를 정리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 술과 고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 즐거움이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탐닉하는 것, 거기에 빠져드는 것, 왜요? 그렇게 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정말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온통 시간과 또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서 정말 그때 내가 그 일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에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죠.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몇 구절만 읽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끊을 것은 끊고 함께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이제는 성경의 좋은 친구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좋은 친구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누굽니까? 누구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신분이 다르거든요. 또 나이도 다릅니다. 나이 차이도 많거든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이새의 8번째 아들, 그 막둥이 아들입니다. 정말 시골 촌놈이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나이도 이제 아직 어린 애송이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다윗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어린애로 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을 사랑해야겠구나. 육신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사울 왕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았습니다. 그때 사울 모습을 보면 너무 겸손합니다. 사울의 외모는 출중하죠. 제가 부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키가 훨씬 칠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어휴, 준수합니다. 그런데 왕을 정작 세워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은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었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구가 뭐냐면요, 이 여행할 때 메고 다니는 배낭이거든요. 아이,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배낭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런 사울을 위해서 찾아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 삼아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울에게 심하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권력자들에게. 사울 왕 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벌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마음을 넓혔습니다. 다 그들을 용서해 줬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마음 그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몇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으쓱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 그 마음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면 진멸했어야 되는데 좋은 거 남겨놓고 아가강도 살려주잖아요. 왜요? 우쭐대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왕의 그 지위는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패하고 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요나단 그걸 들었습니다. 같이. 그리고 나서 요나단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내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요나단은 뭘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때 들어온 한 사람이 있죠. 예손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그 어린 다윗이 거듭해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창화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는 시기심이 났지만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줘야겠구나. 마음이 바뀐 거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는 신분사회입니다. 자기 신분을 더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걸 벗어서 어린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다 다윗에게 준 거죠. 이건 뭘 뜻할까요? 다윗, 너 비록 지금은 우리 아버지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네가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변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요나단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뭘 했을까요? 요나단의 그 씨를 찾았거든요.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정말 볼품없는 아들을 찾아낸 겁니다. 양 두 다리를 절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자기 아들처럼 삼아주고
자기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왕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끝까지 대해주거든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다윗은 끝까지 용서해 줍니다. 왜요? 그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요나단과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해준 다윗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는 그래야 되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구 될 수 없는 사람이 친구 됩니다. 학벌도 다르고 재산은 유무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 되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죠. 주님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선한 친구로 성별, 나이, 외모 모든 것을 초월해서 친구로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둘러보고 누가 나의 좋은 친구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나는 좋은 친구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거룩한 교회 교제 가운데 나온 이 형제 자매들의 좋은 친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을 끼치고 기도의 제목인 친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가 몇 명이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네가 좋은 친구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해야 될까요? 세상을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좋은 친구, 친한 친구, 또 어떤 친구는 같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름은 어렴풋게 기억이 나지만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렸을 적 어떤 한 시기에 뜻을 같이 했냐, 같이 하지 않았냐죠. 정말 뜻을 같이 한 친구, 삶의 방향이 같은 친구, 그 친구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있습니다. 같이 독서실도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친합니다. 같은 학원도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낸 친구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올해 어떤 농사 지으면 큰 돈 벌 수 있을까? 나는 심었다 하면 가을에 폭락하는데 어떤 친구는 심었다 하면 가을에 폭등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친구 있다면 자꾸 그 친구하고 가까이 오고 싶거든요. 올해는 뭐 심어? 예.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돈을 위해 산다면 돈만 잘 버는 친구 가까이 올 것이고 나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면 세상 즐거움 찾아다니는 친구 가까이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양심이 찌를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 있다면 그분이 좋은 친구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떳떳하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목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또 진짜 좋은 친구는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내 슬픔과 내 아픔도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은 누구나 함께 합니다. 좋은 일은요.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좋은 일에는 함께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때 진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연락하는 곳, 잔치하는 곳, 거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는 그 형제자매와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함께하는 게 주저됩니다. 싫습니다. 왜요?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 있죠. 눈을 감아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그걸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그쪽에 쏟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을 겁니다. 두렵지만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날, 혹시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큰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내일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걸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70년, 80년의 수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 다 큰 어려움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손녀 낳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직분도 행하고 저런 직분도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죠. 근데 어쩌면요, 이게 정말 큰 감사가 아닐까요? 어쩌다 진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아닐까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당연히 우리는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형제 자매들의 좋은 친구는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라지고 없어진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어느 공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늘 계시거든요.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은혜만 받아요? 아니죠.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꾸 말을 해야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와 별로 안 친한 친구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잖아요. 친한 친구하고는 학교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안 친한 친구하고는요, 한두 마디 안녕하고 끝나요.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친한 친구 되자. 계속 손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서 나와 계속 친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생뚱맞게 생콩처럼 그냥 하고, 난 예수님과 말 섞기 싫은데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래버리면 예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뭘까요?
쉬지 말고 날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골방에 가서 이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어느 개그맨 유행어처럼 소는 누가 키워요? 예. 날마다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예수님 이름, 예수님 부르라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작은 것, 사소한 것도요. 제가 어느 날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읽으면서 정말 한동안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우리말 책 제목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17세기 그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로렌스라는 그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형제라 불러줘요. 왜냐하면 그는 무슨 신부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글쎄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는데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17세기를 생각해 보면 캐토릭이 온 유럽을 딱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가는 거 캐토릭이 딱 맡고 있을 때거든요. 미사를 통해서만, 그 캐토릭 교회를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갈 수밖에,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시대에 로렌스가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렌스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움도 별로 없고요. 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좀 얼떨떨한 사람인데 얼빵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모든 게 굼뜹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대접도 못 받고 그러자 나이가 든 이후에 세상에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수도원이나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폼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수도원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곁에 항상. 그래서 그는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그 수도원 마당에 있는 잡초를 뽑으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던 그 마음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교와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책으로 모아졌거든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모임 자리에서 상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당을 나간 이후에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가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늘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놀랄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정말 소소한 일, 소소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밖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바꾸려고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뒤에 내 행위가,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앞서서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 걱정을 이겨야 되느냐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잠시 잠깐
다스리고 있는 땅이거든요. 힘을 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하고는 우리는 대적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귀와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마귀의 눈에는 우리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 일, 염려되는 일,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그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고 염려되는 그 일을 잠시 잊을 수는 없지만, 없앨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옮겨 놓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마음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고요. 씁쓸했던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만 걱정해라.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첫 번째는요,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예, 지금 별로 안 아픈데요. 그럼 걱정할 게 없대요. 근데 지금 아픈데요 그러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 보래요. 그 아픈 것이 죽을 병이냐 죽을 병은 아니냐. 죽을 병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죽을 병이라고 하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 보래요. 죽어서 천당 가겠냐 지옥 가겠냐. 저 천당 못 갈 것 같은데요. 지옥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천당을 가건 지옥을 가건 어차피 걱정해봤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별로 가치 있는 거 아니다. 뭐 그럴싸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 근데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어렵다라는 거, 그런 거, 거기에 우리가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는 사실은 없죠. 생각이 날 수는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패스. 주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이런 놀랄 소리를 했어요.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주님 아시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래요. 근데 저 갚을 돈 없거든요. 주님 아시죠? 제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속 썩이고 있어요.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속 썩이는 걸 주님 아시죠? 그때 주님 뭐라 하실까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실까요? 안다. 다 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못할 게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 막았을까요? 몰라서 못 막으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않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 없는 고난은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이면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후견인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특별한 단어 체휼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그 고난과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경험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아파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도 아팠어. 보여줄까? 그러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온몸에 채찍당했던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도 그때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아팠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진짜 마음 아팠겠다. 나도 그랬어. 유다가 그럴 때, 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 어떤 제자는 혼입을 둘러쓰고도 도망갔잖아요. 그때 나도 그랬어. 그때 우리는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은 다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아픔, 그 고난을 겪으신 게 나를 위해서구나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갑자기. 그 고난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당해주셨구나. 그러니 나 용기 내자, 힘내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자.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실로 답을 주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제서야 명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러주실 겁니다. 너 누구를 사랑해라. 그 누구가 누굴까요? 대부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실 겁니다.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있죠. 나를 상처를 준 사람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예, 복수해야 됩니다. 어떤 복수요? 사랑의 복수요. 어떤,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상처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임 가운데 간증하실 때요, 또 기도 부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꼭 복수할 거예요.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해요? 꼭 구원시켜버린대요. 그래서 구원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또 당할 거잖아요. 그때 나를 생각하게 할게요. 예. 그 최고의 사랑의 복수래요. 그래서 자기는 꼭 전도시켜서 구원시킬 거라고 듣는 순간, 맞아, 그렇구나. 예. 우린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9월을 생각하면 이번 달에도 정말 그 민족의 큰 명절이 있고요. 또 축의 수양회도 있고요.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또 생각나죠.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뿐만 아니고 춘축의 수양회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 집회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명하십니다. 사랑해라. 최고의 사랑은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주님은 또 명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며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주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삶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입으로 올리기도 부끄러운 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내치시지 않는다라는 것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님 만나 뵈올 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